코로나로 인한 실제 전 세계의 사망자 수가 작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로 보면 1,800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아무리 큰 전쟁이더라도 이만한 수의 사망자가 나오는 전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 세계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그 숫자는 약 3배가 더 많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2년 4월 18일까지 공식 통계로는 확진자 수가 1,6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는 21,224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체 인구 수는 약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확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를 겪으며 세상은 무엇을 각성했으며 어떤 새로운 자세나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최근에 여러 가지 제약이 풀리자 코로나로 인해 억눌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어 목이 타는 갈증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었었는데 물이 주어지자 벌컥벌컥 한꺼번에 들이키는 것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취하기에 더 열중하는 모습들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 한 여성이 난입하여서 자기 목을 철끈으로 테니스 코트 네트에 묶어서 1인 시위를 벌였다라고 어저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여성은 환경단체 소속으로 우리에게 1028일이 남았다라는 영어 문구를 자기의 그 흰색 티셔츠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 여성은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경기장에 난입했다라고 그 시위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길 것입니다. 여러 뉴스의 보도를 통해 기후 이상으로 인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뉴스들은 금방 잊혀지고 그저 자기 먹고 마심을 어떻게 더 취할 것인지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아무런 각성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끝까지 경고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레갑 자손들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했는데 이 레갑 자손들은 한 사람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레갑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이 말한 그 명령을 이때까지 한 사람도 어기지 않고 지키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어 끊임없이 경고를 하였는데도 그들은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6절을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결말을 3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 모습과 현재 세상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대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이해에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섯째 나팔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어린 양이 인으로 봉한 책을 떼는 것에 그 중심이 있습니다. 7인을 떼심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나라가 영원토록 세워짐으로 역사가 완결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시자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이 관점을 달리하면서 반복하며 강조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인은 심판의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7나팔은 심판의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7대접은 심판의 완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나팔은 4+3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4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주로 말하고 있고, 이제 뒤에 3개의 나팔은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과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6째 나팔은 도입 부분인 9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전환 구절인 12절은 이전의 5째 나팔을 요약하고 다음에 이어질 2 나팔을 소개합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은 역사적인 시간 순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의 순서를 뜻합니다. 첫째 화의 환상이 지나갔고 이후에 둘째, 셋째의 화가 환상으로 더 제시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째 나팔에서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고통을 그 심판으로 당했습니다. 그런데 6째 나팔에서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5째 나팔보다 6째 나팔이 그 심판이 더 강화되는 모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6째 나팔에 대해서 보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이후에 2개의 화인 6째 나팔과 7째 나팔에 더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본문에는 아직도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더 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화보다 더 2개의 화는 더 화가 심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 이 더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째 나팔을 말하는 구조는 9장 12절의 도입과 9장 13절로부터 15절의 이 심판의 시작, 그리고 9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마병대를 통한 심판의 내용, 그리고 9장 20절과 21절의 결론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5째 나팔에서는 황충들과 그들의 왕인 아블로온이 나왔는데 6째 나팔에서는 4 천사와 마병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 아볼론이 부리는 4 천사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4 천사가 부리는 마병대 이렇게 5째 나팔과 6째 나팔을 이어서 보기도 합니다. 9장 13절을 보시면은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근 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음성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음성인지 저자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4뿔로부터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단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0절에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기도하였던 그곳입니다. 이 제단은 다시 8장 3절에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9장 13절에서 같은 제단이 언급된 것은 6째 나팔이 6장 10절로부터 11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곧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나온 음성은 9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명령이었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 명령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이고 그 네 천사는 하는 일이 어느 특정한 때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자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여러 특수부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대테러 부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대는 테러가 발생할 때에 그 테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부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이 네 천사도 이러한 특별한 때에 특정한 때를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북쪽에서 이방 민족이 침략할 때 넘어야 하는 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 북쪽의 압록강과 두만강, 그것이 어떤 국가의 경계가 되듯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는 반드시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로마의 군대도 로마사를 보면은 그 라인강을 경계로 해서 게르만족과 로마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라인강 건너편 이쪽으로 철수해 있어서 자기 그 기지 로마 군대의 병영 기지에 머물러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라인강을 건너서 게르만족과 싸우는 그런 경계점이 바로 이 라인강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천사는 7장 1절에 나오는 네 천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7장 1절에 나오는 네 천사는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처럼 7장 1절에 언급된 천사들은 세상을 파멸시키지 못하도록 파괴적인 세력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인 반면에 오늘 본문에 언급된 천사들은 파괴하기를 억제한 것이 아니라 억제당하고 있다가 곧 파멸을 수행할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천사가 결박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기다려왔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천사들이 어떻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가? 그것은 그들이 부리는 마병대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16절로부터 19절에 마병대의 수와 그 마병대의 흉폭한 모습과 막강한 힘이 무엇인지 말하고 이런 마병대를 통해 사람 3분의 1을 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마병대니까 당연히 말을 탄 군사들입니다. 로마 제국 때에는 로마의 군인 중에 보병보다 기병이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이는 마찬가지죠. 소총을 든 보병 군인보다 탱크가 더 훨씬 무서운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말을 탄 수많은 군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만만의 마병대는 그대로 풀자면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입니다. 그러면 2억인가요? 하여튼 그런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히 딱 그 숫자에 맞는 숫자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이 마병대의 무장한 갑옷과 그 무기가 17절로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러한 설명은 최근 그 한화그룹의 방위산업체에서 만들어 시범을 보인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차체 중량은 42톤에 달하는데 기동성이 우수하고 지뢰와 총탄 공격에 대비한 특수 방어 설계로 방어력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가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포탑도 장착이 되며 열추적 미사일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차량으로 변신해 갈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장갑차는 아주 특이한 점이 고무레일로 바퀴를 만들었다는 점이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의 장갑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방어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호심경이라고, 그쵸? 여기 방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무기들은 주포와 기관포와 또한 미사일, 이런 부분들이 장착이 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렇게 말하는 방식과 같지요. 같고 이게 마병되니까 기동성이 굉장히 뛰어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장갑차도 굉장히 기동성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장갑차가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만들어서 이제 호주 시장을 노리고 뭐 독일도 노리고 그런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무기와 그 갖춘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본문에서 묘사한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정확하게 다 등장하는 본문은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유일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과 유황과 연기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말할 때 아주 완벽한 예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나 베드로후서나 이렇게 심판을 말할 때에 반드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여러 심판이 있었어도 그 전형적인 심판이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무엇으로 말하냐면 불과 유황과 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오늘 이 여섯째 나팔의 심판에서 그 전형적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가져와서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병대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19절을 보시면은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모양을 신화에 나오는 키메라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힘이 입과 꼬리에 있는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리는 뱀 같으며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사람들을 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은 꼬리에 힘이 있지 않죠. 머리에 힘이 있죠. 그러니까 뱀은 머리만 잡으면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꼬리에 뱀 같은 머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한 칼로 싸우는 것보다 쌍칼로 싸우는 것이 낫고, 그렇죠? 앞에 있는 무기도 있고 뒤에 있는 무기도 있는 거니까 전후 사방으로 무기가 딱 갖춰져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리에도 힘이 있는데 그 꼬리는 뱀 같은 머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강력한 힘이 나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꼬리는 9장 10절에 나오는 정갈의 권세와 같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앞에 소개한 장갑차와 같이 주포와 기관포 그리고 미사일까지 장착하여 적군들을 죽이는 힘을 가졌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의 이 세 재앙이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죽이는가 아니면 비유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이는 것인가? 여기에 마병되는 최후의 심판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죽이는 것은 최후의 심판과 연결되었거나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팔 재앙에서 나타나듯이 심판의 실행으로 보면 되고 대접 재앙과 같은 심판의 완결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0절로부터 20절에 말하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6째 나팔의 심판의 결과로 말하는 핵심이 무엇냐 하면 그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7개의 완전한 표적을 보이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요? 아니요라고 요한복음은 말을 합니다. 절대 그들은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믿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요한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들이 재앙과 같은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그들은 표적을 통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행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 배에 배부른 썩는 양식으로 생각하지 그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썩지 않는 양식을 주러 오시는 임금 대신 예수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의 심판 예언이 이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적, 7개의 완전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나타냈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왜 그러는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들의 눈은 맹인이고 그들의 귀는 귀머거리고 그들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요한복음 12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에 대한 요한복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표적, 7개의 완전한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 6째 나팔의 재앙과 같은 심판을 통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의 결과는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여러 귀신과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금과 은과 동과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특징은 그 우상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3분의 1은 죽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오히려 더 그들의 우상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115편 8절과 135편 18절에서 우상들의 목록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동일하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고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상과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 맞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끼리끼리 안 맞으면 섬기겠습니까? 서로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은 우상처럼 그것을 더 섬기게 되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그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놀라운 표적이 사람들을 바뀌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회에 가면 병이 낫고 교회에 나오면 그 난치병이 치료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성경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절대 사람의 영광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의 무서운 재앙이 사람들을 바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위하는 것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먹고 마심과 자신의 영광이 가장 사람들이 바라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전혀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고 말 뿐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자택을 테러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대학생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일면을 장식했었습니다. 그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 윤 대통령의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을 믿고 휴학을 했는데 그 공약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자 불만으로 글을 올린 모양입니다. 그 기사에 관하여 몇 개의 댓글을 보니까 하나같이 그 대학생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금과 은과 동에 미친 것입니다. 국가의 정의와 미래와 통치권자의 자질과 자격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앞에 월급 200만 원이 주어지지 않냐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대통령을 뽑는 선출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들이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우상 숭배자들을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으로 마비시키는 그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그럴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위가 좋지 않다는 판정이 났고 시술까지 받았는데 가끔 예전의 식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음식이 맛이 있으면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많이 먹어요. 그러면 즉시 속이 더부룩하고 갑갑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을 느낄 때 즉시 후회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 즉 인을 맞은 자와 인을 맞지 아니한 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인을 맞은 자는 징계를 받으면 후회를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런데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매를 맞으면 돌이켜요. 그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재앙이 징계가 주어져도 전혀 무감각하고 자기가 사는 방식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 인침을 받지 아니한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그 경기 후에 복귀를 합니다. 경기를 하는 동안 어느 지점에서 잘못 두었는지 되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 삶을 복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은 잘못과 실수 그리고 재앙이 반복하여 덮쳤는데도 이런 사람들에게서 오히려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따져보면 알 텐데, 조금만 뒤돌아보면 알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일을 가고 있는지 조금만 보면 알 텐데 그것을 전혀 고집하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징계와 재앙과 심판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자기 삶에 덮쳐들죠. 아무리 예고를 해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는 금운동에 대한 숭배로 나타나는 심판과 재앙일 것입니다. 이는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10개의 재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마음이 완고해지는 경우와도 같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더 큰 심판과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에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이미 눈을 떠서 밝히 보며 귀가 열려 들리며 마음으로 깨닫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통해 사람들이 바뀌는 경우와 같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안 바뀝니다. 재앙을 통해서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랑을 통해서는 바뀌어요. 주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성령으로 온 자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말 못하는 우상을 섬김에서 해방이 된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함께 하신다는 굳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부터 12절에 셋째 천사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자 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끝이 없어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어느 정도의 이름은 쉼이 있을 것이다, 안식이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언제나 안절부절하고 쉼이 없는, 처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동안에 그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허망함에 이르는 결말로 끝이게 되는 것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쉬지 못하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또한 기후변화가 여러분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개인의 편한 자유와 자신을 위한 먹고 마심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침륜에 빠지며 봉사와 섬김에서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젠가 집사람 친구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의 주방에서 일해왔던 2명의 집사님이 코로나가 끝나니까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난감한 거죠. 이러한 일들은 그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반대로 적어도 테니스 코트 네트에 여러분의 목을 철근으로 묶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경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구의 종말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관중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는 여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마음을 굳게 하는 자들은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런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에서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내로서 지키고 승리하는 자들이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이 고난이 우리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촉진제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승리가 이 샘물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